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새 힘을 얻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먼저 오늘 이사야서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징계는 뭐냐?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국을 떠나 먼 이국 땅이죠, 바벨론에서 무려 70년의 생활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포로 생활이에요. 포로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어떤 아픔과 절망과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고난의 시간을 날마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여정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밤낮으로 눈물로 울부짖으면서 회개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계속 포로 생활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나요. 그리고 2년이 지납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돼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에서 끝맺혀 주지 않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백성들이 지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매달렸는데,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면서 매일 통곡하며 살아갔는데 시간이 계속 흘러도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어요.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거나 혹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즉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 인생 여기서 끝장났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던 믿음이 무너져요.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붙잡던 그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고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바라볼 게 없는 겁니다. 볼 게 없고 어떤 목적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무기력해져서 온 이스라엘이 정말 영육간에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지금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피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이유로 피곤에 지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매일매일의 삶을 별 의미 없이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꾸 마음에 알 수 없는 분노와 짜증이 막 계속 올라오는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따분하다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뭐만 하면 그냥 한숨만 푹푹 내쉬면서 답답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답답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만약에 이 질문 가운데 내가 한 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피곤한 겁니다. 피곤하고 탈진으로 인해서 영육간에 지쳐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 이런 피곤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쯤은 다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피곤을 풀기 위해서 배낭을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격한 운동을 하면서 땀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잠을 푹 주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뭐냐,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이 피곤에 지쳐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피곤으로부터의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피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 가운데, 특별히 교회의 일과 사역 가운데, 또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 정말 피곤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몸과 영혼과 마음과 영혼이요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피곤에 지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함을 얻는 인생이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하고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이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 우리의 어려움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난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의 반응이 없어요.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죠. 그것도 어떻습니까?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지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반드시 이럴 때가 찾아와요. 이럴 때가 찾아올 거예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니까, 내 앞길을 보여주지도 않으시니까 진짜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게 맞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나, 그런 의심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막 올라옵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내 어려운 사정과 내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시고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가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응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날 포기하셨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가득하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딱 없어졌으니까.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는 허무한 인생, 절망감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닙니다. 버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들의 그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러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지금은요 답답할 수 있죠. 지금은요 내 생각 속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요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고, 왜 그리스도인인데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는 거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뭐냐?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곤해 지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어디에 시작돼요?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 열심을 다해 열정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은 채 그냥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은 채 그냥 열정만 다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은 채 그냥 내 열심과 열정으로 교회 사역에 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열심은 있어요.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가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럼요, 예배 가운데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요, 계속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사역만 계속해 가고 있어요. 아,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질 못해요. 열심은 있어요. 열정은 있는데 그 심령이요, 메말라 있어요. 왜요?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심령이 메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과 사역은 하는데 점점 짜증이 늘어나고요, 분노가 늘어나고 원망이 늘어나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뭐냐, 사역을 하긴 하는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하는 모습을 봐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더 나아가 죄책감으로 일해요. 아, 내가 그래도 집사고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또 이 정도는 보여야지,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래도 그런 죄책감이 있다니까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말이 되나.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 받지 못하니까, 은혜로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사역을 하면요, 그 피곤은요 무조건 쌓이게 돼 있어요.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번아웃 됩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은혜 받지 않고 하는 사역, 은혜 받지 않고 하는 일은요 반드시 쓰러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은 채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헌신으로만 사역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탈진하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건 반드시 옵니다. 결국 뭐냐, 은혜 받지 못한 예배, 은혜 받지 못한 사역, 은혜 받지 못한 신앙생활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빼면 뭐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정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은혜를 못 받으시면요 여러분이 어떻게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목사님 말씀을 찾아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은혜 받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그 예배를 찾아서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은혜 받지 못한 채,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진 일과 은혜가 사라진 사역은요 반드시 영적인 피곤함 가운데 쓰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사역보다, 여러분의 열심보다, 여러분의 헌신보다 은혜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일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지 않고 사역하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 선한 영역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어떤 방편과 방법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그때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사역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인생과 신앙이 주는 피곤, 이 피곤으로 인해서 영육간에 지쳐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이 피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피곤과 탈진과 번아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여러분, 아까 우리 서두에 처음에 알아봤잖아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잠만 자면 다 해결됩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고 격하게 땀 한번 딱 흘리면 다 해결됩니까? 그냥 산에 가서 2-3시간 있다 내려오면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사라지나요? 아니요, 결코 그러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잠깐 피상적인 해결책일 뿐이지,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이 주는 본질적인 피곤은요 사람의 방법으로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피곤은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근본적인 피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 인생의 피곤과 탈진과 번아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새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 힘을 얻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새 힘을 공급받을 때 모든 피곤과 탈진과 번아웃으로부터 지쳐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힘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새 힘을 받아야 되는데,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새 힘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이어서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새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뭐냐, 지금 백성들이요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보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이 땅만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 수요대로 만드신, 오늘 본문을 보면 수요대로 만드신 만상이 있어요.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수요대로 만드신 만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상이 뭐냐,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별을 보잖아요. 우리가 밤에 별을 보잖아요. 뭐 옛날처럼 맑게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별들이요, 실제로는요 빛의 속도로 달려서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리는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속해 있는 그것을 태양계 그러잖아요. 태양계. 이 태양계가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엄청나게 큰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주 전체로 보면 이 태양계가요 한쪽 모퉁이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작은 점과 같은 겁니다. 너무너무나 작은 거라는 거예요. 우주에 비하면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먼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태양계, 우리가 지금 태양계 안에 살고 있는데 이 태양계와 같은 행성이요 1000억 개가 모여. 몇 개요? 1000억 개가 모이면 은하계를 된다고 그래요. 그때 은하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은하계 들어보셨죠? 예, 은하계. 약간 뭐 과학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예. 이 태양계가 1000억 개가 모이면 은하계가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주에 이 은하계가 셀 수 없을 만큼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 곳이냐고요. 어마어마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 이 놀라운 수많은 행성들과 별들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행성들과 별들이 움직이면서 단 한 번도 충돌하지 않아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뭐냐면 지구 주위에 수많은 소행성들이 계속 지나간다고 해요. 소행성들이 지구 옆을 살짝 지나갑니다. 근데 그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 힘이 어마어마해서 만약에 지구 어느 모퉁이라도 잠깐 딱 부딪히기만 하면 그 즉시 지구는 끝장나는 거래요. 지구는 그냥 끝나는 거래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소행성이 지구와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 사건이 없어요. 지금 뭐냐면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저 어마어마한 별들과 행성들을 다
컨트롤하시고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지금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나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너 나를 잃어버렸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잃어버렸구나. 내가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 잃어버렸구나. 한번 다시 봐라. 저 하늘을 봐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8절 29절 말씀인데요,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세상은 잠깐이죠. 세상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봐라.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만 멈추지 않으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는 분이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뭐냐? 그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은총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누구에게 이 능력을 부어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 복음성가죠, 7080 복음성가 중에 예수님 찬양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시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다 아시죠? 모르면 간첩이에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에 3절이 있어요. 3절이 뭐냐?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요? 내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 권세예요? 내 권세. 예수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라는 거예요. 놀라운 찬양인 거예요. 엄청난 은혜의 찬양인 겁니다. 예수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권세를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약속이죠. 즉 뭐냐,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장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분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에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너무 작은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내 문제만 계속 바라보느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요 피곤에 지쳐서 무너져 있는 모습을 결코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움을 받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충전을 받아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공급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새 힘,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새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힘을 얻으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새 힘이 답인데 저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0절 31절 말씀인데요, 30절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무 말씀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년이 등장해요. 그리고 장정이 등장합니다. 소년과 장정이 누굽니까? 강건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강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소년과 장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소년과 장정, 아무리 강건하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들도 언젠가는 다 지치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흔들리고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법칙까지 지금 깨트리면서까지 우리가 걸어가도, 우리가 달려가도, 우리가 날아올라도 절대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앙망이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카와 그럽니다. 카와란 단어예요. 이 말씀 뭐냐면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앙망이에요. 즉 뭐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탈진할 수밖에 없어요. 지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날아올라도 지치고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 새 힘을 그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놀라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새 힘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앙망해라.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라.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힘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힘이 바로 그런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놀라운 힘과 능력을 부어드리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이 약속을 하신 거죠. 결국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만 발버둥 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새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래서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결코 주저앉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어떤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꿋꿋이 버팁니다. 그 위기를 뚫고 언젠가는 지나갈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놀라운 힘, 그 새 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즉 뭐냐? 그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새 힘이 우리가 버티고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나를 인도하시고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 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정말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희망이 끊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소망이 없이, 목적의식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내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냥 지쳐 쓰러져서 낙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의 유일한 비결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앙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앙망하는 거예요. 아니,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도 있어요. 소년과 장정처럼 달려갈 수도 있어요. 메마른 땅일지라도 종일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약속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앙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앙망하세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 앙망하십시오. 앙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내어드리세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겨드리십시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여러분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더 이상 피곤에 지쳐 쓰러져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서 독수리처럼 힘있게 비상하고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디 바라옵기는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시 일어나고 힘있게 비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